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울진에 불이 나서 제가 좀 그쪽에 다녀왔죠. 그래서 부득이 지난주에는 함께 예배를 못 드렸고 제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재민들을 좀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난주 전전주에 이제 7번째 인을 떼고 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주어지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죠?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들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그리고 다섯째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두 덩이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을 통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에 10가지 그 애굽에 주어졌던 재앙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동전주 부교님이 기억나신다고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 근데 다섯째부터는 재앙의 대상이 인간으로 좀 옮겨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부는 7나팔은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는 게 요한계시록이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으면서도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됐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징계를 받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 중심 주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주어지는 이 재앙들이 지금 잠시는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고통이 영원하진 않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게 오히려 성숙해지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팔은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하지만 사실상 이 전쟁은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 영적 전쟁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도하신다고 말씀을 배우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있죠. 누구에게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했고 하나님이 바로를 치셨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 나팔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 전쟁, 재앙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무저갱이 이제 열리게 돼요. 그리고 무저갱이 열리게 되자 연기가 나고 황충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저갱이 뭘까요? 여러분 무저갱이 뭔지 아세요? 무저갱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를 뜻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짐승과 사탄이 한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황충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황충은 메뚜기 종류의 하나인데 이 메뚜기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이제 메뚜기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날아다니는 메뚜기로 이 메뚜기가 한번 떴다 하면 하늘이 새카맣게 변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상상되는 부분들이 있죠? 기억나는 어디에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부교님 김인영 부교님 아신다며? 그렇죠. 출애굽기 재앙에 메뚜기 재앙이 있죠. 그거에 똑같은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황충들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몇 달 동안 괴롭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달 동안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조금도 나아지지 않지요. 여기서 말하는 5달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유대력에 의하면 메뚜기는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출현해서 여러 곳곳에 큰 피해를 입히는데, 이 메뚜기의 재앙이 지나가면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전갈에 쏘이는 것 같은 괴로움이 몰아쳐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경고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셔서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상황, 죽을 수 없는 상황,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까지 안 가봐서. 아무튼 그런 엄청난 그런 괴로움이, 고통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는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한정된 고통만을 당하게 하신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고통이 그칠 때가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들에게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심판의 때가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2가지 정확한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조건 없는 사랑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행복한 사람이므로 이 재앙이 우리와 상관없는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까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의 그 믿음을 유지하고 오히려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때 아마 그 조건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총기가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진심으로 삼가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무감각은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또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면 영적 어두움이 우리를 덮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배 가운데 대선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죠? 굉장히 민감한 얘기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우리 부교님이 꺼내 주셨어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렇죠. 우상을 섬긴 왕은 그 민족이 다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멸망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이 우상을 섬기면,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뭐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당을 지칭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빨간 당도 찍었고 파란 당도 찍고 막 그랬어요. 사람을 보고 찍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찍었어요. 근데 적어도 이단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냐,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를 찍으라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적어도 우리 사령관님이 NCCK 회장님이세요. 근데 제가 저기 뒤에 보시면 그 목회 서신에 NCCK 회장으로서 우리 장만희 사령관님이 쓰신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저 안에 제가 노랗게 줄로 그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주술에 빠져 있는 지도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NCCK는 공식적으로 주술에 빠져 있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분 말고도 12명의 11명의 더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미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를 남겨놓은 수많은 생명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생을 바쳐 완수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쭉 보니까 이 메시지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황충에 대해서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는데 황충은 마치 고통만을 위해 준비된 존재처럼 보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인 황충의 재앙을 마무리하면서 메뚜기가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는 바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의 배경을 찾아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중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사사기에서 언급된 메뚜기 떼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메뚜기 떼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상징적인 표현으로 미디안 군대에 대해서 메뚜기 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아모스서 7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도 구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여기서 표현한 메뚜기 떼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초토화하는 파괴자로 묘사가 되고 있지요. 메뚜기 떼가 한번 떴다 하면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이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세력과 강력한 파괴력, 그리고 이것이 메뚜기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볼게요. 나훔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1301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 17절, 이것도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나훔서를 보게 되니까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오지만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부르는 이름의 메뚜기의 이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훔서에서 메뚜기의 특징 하나가 더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메뚜기 때는 예고 없이 닥쳐온다라는 것으로 바로 돌연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메뚜기는 이 세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력, 그리고 무서운 파괴력, 세 번째는 그리고 돌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 그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말들과 같이 빠른 속력을 가지고 공격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자의 이빨과 같이 파괴력이 강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갈같이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적 판단으로는 저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영혼은 전갈에 쏘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저 궁극의 고통을 피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세상에서 빠져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예수님 믿는 걸까요? 믿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세상의 수많은 쾌락은 느낄 수 있었겠지만 구원의 기쁨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알 수 없는 더 큰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얻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더 큰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충이 강력한 세력으로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했을지라도 그 권세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황충과 관계된 헬라어 동사가 수동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에는 황충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황충은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즉 불신자들만 괴롭히도록 권세를 받았어요. 믿는 자들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괴롭힐지라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5개월만 괴롭히도록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아무리 권세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꽉 붙들림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은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화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2번의 나팔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정한 끝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고통은 당사자의 뜻대로 끝나거나 줄어들지 않죠. 주님만 고통을 끝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또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무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올려드린 묵상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하시는 분께 제가 커피 기프티콘 하나 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을 깊이 하시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우셔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거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황충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결국엔 뭘 의미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게 돼서 구원받게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이 있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그것 봐, 꼴통이야, 쌤통이야.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텐데 그것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아니라 그 재앙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가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만큼 무겁고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던 믿음이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도 거뜬히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달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